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 세계를 열게 하시고 원수들의 계략, 원수 마귀들을 다쳐서 면하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랑으로 축복 가운데 사랑과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사랑과 감사하고 항상 깨어있음을 감사합니다. 에서에서에는 아이리스에 있어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에게 보고 듣고 증거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레스이스에 있어 이 모든 거 아버지께 부탁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모급한 자의 음란한 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리석은 것을 건지셨으니. 아멘. 손으로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각자가 묻고 싶은 대로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그런데 무법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첫째 짓는 죄가 음란을 저지른대요.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했다니까, 행실은 행했다는 것이죠. 음란한 음란한 것을 행했다. 그래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하는데, 제가 이러한 많은 지금 이제 모든 병들이라든가 이것들이 어떤 죄로 인해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도원 식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사병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하는 그 돌림병이라고 그랬거든요. 돌림병은 나라의 돌림병을 줬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통해서 나라에다가 줬는 거예요. 그래서 돌림병이라 하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게 급히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아픈 거라든가 갖가지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한테는 편안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졌다는 것은 지금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의 여러 가지 돌림병이라든가 또 뭡니까 이제 동생 앓고 있는 나도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병들, 또 뇌졸중, 암병 이런 것들을 걷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암병이 지금 들었다 하면 전부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병이 한 가지가 아니고 각가지로 오잖아요. 암병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병이 걸렸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을 적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들어도 저 말을 들어도 이 병이 와도 저 병이 와도 이제 자꾸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구도 이제 암으로 이제 가는 것이 되게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또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 놓으니까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했기 때문에, 그 행실이 음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의 그런 행실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 음란한 행실은 어떤 가난하고 못 살 때보다 잘 살 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이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롯이 지금 고통받는 게 그건가, 의로운 롯을 거기서 건져냈다. 그래서 롯을 그걸 보면서 항상 염려하고 기도도 했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곳을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천사를 했을 적에 사람 천사예요.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적에 천사 그냥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데 손 씻을 물을 줬다. 가서 서로 송아지를 잡고 밀가루를 갖다가, 고운 밀가루 에바 얼마를 갖다가 떡을 붓고 해가지고 이것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아브라함이 그 밖에 있다가 이 손님이 오는 것을 보고 대접하고 하니까는 그 부지 중에 대접하는 것이 축복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하고 가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그 천사가
저가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 하니까는 소돔 고모라로 간다. 그러니까 그곳에 멸하러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의로운 자도 같이 죽입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의로운 자도 같이 죽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안 죽이겠습니까? 그래. 40명만이도 그래. 30명이라도 그래. 20명이라도 그래. 했는데 열이 없어서 결국 그 성이 망했다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거대한 성이, 그렇게 잘 사는 성이 의인 열이 없어서 10명이라도 말했죠. 했는데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해가지고 지금도 그 성이 무너졌는 데는 사해바다가 됐고, 사해바다는 짠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물이 짜서 사람이 들어가면은 가라앉질 않았나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소금물이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때 거대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기둥 같은 것들이 내가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 텔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기둥들이 얼마나 큰 기둥이 그 물속에 지금 잠겨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느냐 하면은 보라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 어떤 건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와서 보라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라고 했는데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다 오면은 그냥 쓱 보고 지나가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잖아요. 남다르게 특별히 뽑아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계속적으로 짓는 게, 매일 짓는 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없고 맨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도 앞에 지금 이 짝이 누구 했는데 이 짝이 누구 건지 몰라요. 지금 잘 안 보여요. 뭐 때문입니까? 누구를 보고 기도하고 맡기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것도 기도하시고요. 판단했거나 어떻게 했는 거 있거든. 그것도 이제 회개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이 말을 못 들을 때가 없다고. 매일 듣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를 갔을 적에 그걸 왜 그대로 놔뒀냐고. 어딘지는 지금 확실히 생각은 안 나는데요. 알라스카인가 어디에 목사님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큰 도시인데 지금 가보면은 그냥 평범한 납작한 그냥 나지막한 산도 안 되고 그냥 평지 같은데 산 같아요. 왜 산 같다 하냐니까 풀이, 나무도 크지 않고 잔잔한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있고 풀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풀이 나 있고 나무라도 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냥 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내가 깨어 있다면은 정말 저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물어봐서 말씀하시면 할 수가 있는데 자동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갖가지 음란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게 음란이거든요. 음란한 행실을 통해서 행실을 해버린 거야. 미워하지 말아 미워했어. 싫어하지 말아 했는데 싫어했어. 원망하지 말아 했는데 원망했어. 실행해버린 거야. 행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도 계속 짓는 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요? 어쩌면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죽었다 깨어난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나 같은 경우 그래요. 기껏해야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왜? 스스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것 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무엇을 기도할 건가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무엇을 기도해라. 또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무엇을 기도해라. 또 끝나고 나면 무엇을 기도해라. 그래서 그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옛날처럼 내가 그냥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려 했으니까 기도하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기도할 적에 내가 다 나에게 유익한 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거, 나라에 유익된 것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적에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아니고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내가 더 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지금 쌀이 없다 소리를 두 군데서 들었단 말이에요. 쌀 사러 가려니까 쌀이 없어요. 방앗간에 쌀이 처무져 가지고 있다시피 하는데 지금 가을이 막 되고 나가지고서 물어보니까 쌀이 없어요. 왜 쌀이 없어요? 농사가 가물어서 안 됐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쌀을 사러 가려할 때 아시죠? 요새 쌀이 없는 거예요. 알았다고. 가서 되는 대로 사겠다고.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서 샀어요. 그렇게 했는데 고구마를 이렇게 캐면서 어떤 사람이 고구마를 이렇게 캐는데 보니까 우리 것처럼 넝쿨은 좋아. 그 넝쿨 좋은 이유가 뭐냐니까 늦게 비가 와서 그런 거라. 근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2층 할머니도 와가지고 우리 고구마 캐나는 것을 보고 저거 한 박스 주라. 고구마 심는데 가물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었더라. 이거 금년에 기도를 내가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가뭄은 있었습니다. 가뭄은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늘 감사했거든요. 왜? 간구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나락이고 무엇이고 그래도 댕기면서 보니까 과일은 늦게라도 비가 와서 그런가 과일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본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수확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뭐 외인으로 볼 적에는 그래요. 그랬는데 지금 곡식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 양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일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쌀을 내놔야 되겠구나. 쌀 많다고 걱정을 했었더만은 이제 쌀을 내놓으면은 정부미 먹어야 됩니다. 정부미 먹어야 되는데 정부미가 몇 년도 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하도 요새는 우리 한국 사람은 입이 고급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해 걸 내놓는다. 그러면 그해 걸 내놓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설 지나고 나면은 금년도 것이 설 지나고 나면 내년도 거 되죠. 그럼 8년도 거로 나와요. 핵국식이라 했는데 왜 8년도 거냐? 그게 핵국식이야. 왜? 내년도에는 1월, 3월, 4월, 7월, 8월달까지 가도 회곡식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찔 적에 쌀을 찌어가지고 정금이라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쪄서 바로바로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는 쌀을 오랫동안 놔두는 것이 아니고 벼로 다 놔둬요. 벼로 창고에다 놔뒀다가 이게 1년에 쥐가 먹어 치우는 게 엄청난다는 거죠.
관리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분비를 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는 그 말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쌀값이 비싸잖아요. 딴 때보다 지금 비싸게 살 때가 17만원 정도 줬어요. 17만원 정도? 18만원까지 준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22만원이란 말이에요. 쌀 한 가마에 14만원, 작년에는 14만원에 샀어요. 14만원에 샀는데 22만원이면 얼마입니까? 7만원이, 8만원이죠. 8만원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렇게 비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전분비를 빨리 풀어놔야 쌀값이 내려가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농민들은 고생하고 농사 짓는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22만원이라도 비싸지 않다. 왜? 사람들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곡식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니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좀 비싸도 괜찮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되면 용서해 주세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라고. 국민 전체적으로 따져서 8만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파는 걸 내가 사온 게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사온 거예요. 근데 시중엔 지금 얼마나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 이렇게 팔면 이거 사갖고 와서 이문을 남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중에서 사는 데는 지금 가마당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무 계산 안 하고 쉽게 살고 있어요.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알아야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늘 말씀드렸죠. 자국에 흉년이 지면은 수입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수입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모자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농민들은 막 수입한다고 난리치죠. 근데 지금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때이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걸 저쪽에 팔려면 저쪽에 것도 우리가 사와야 돼요. 그래서 수입 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고추도 우리나라 거는 2만원대가 넘어갈 거예요. 한 근에 2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우리 거 살 때냐 그때 2만원 줬는 거 얼마 줬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국산 그 수입은 사면은 절반 값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면은 천상 수입을 먹게끔 돼 있어요. 수입하는 걸 먹지 않으면 그 갖다가 장사하는 집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안 해도 지금 고춧가루 마늘값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몰라요. 요번에 가서 고추 빻을 때 얼마 빻았죠? 아니 몇 건 샀냐? 10건 먼저 사다 놓은 것이 20건이었죠? 네, 먼저 사다 놓은 게 20건이었고 그 앞에는 고춧가루가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30건을 샀단 말이야. 그래 이번에 10건이면은 30건을 샀는데 이거 가지고 되느냐고. 안 돼요. 그러면 2만원씩이면 30건이면 돈이 얼마예요? 많은 사람이 먹고 하려는 것 같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김경 원장님이 그때 내가 이제 잘못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빌딩 하나가 들어간다 하던가 그랬어요. 한 달에 빌딩 하나인지 하루에 빌딩 하나인지. 그럼 여러분들 참 거짓말 많이 한다 그러겠죠. 거기에는 기도원이 많아요. 어느 한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적에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대충 알고 있다는 거야. 100%는 못해도. 왜? 각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관리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빌딩 하나씩 들어간대. 그 들어가는 돈 값이. 근데 사람이 많다고 보니까
좋은 게 뭐가 있냐니까는 어디 교회를 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사람 앞에 10,000원짜리 부자 하나씩만 해도 빌딩을 사는 거예요. 언제 사나요? 많으니까. 10,000원씩 했는데 웬 돈이 그렇게 돼 그러겠죠. 각 교회별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마다 한 부자에 10,000원씩만 해도 돈이 삽시간에 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이런 말을 할까? 주고자 하면 받고 받고자 하면 빼앗긴다고 했어요. 항상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고 사람 앞에고 섬기고자 하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있고 나 자신을 보라고요.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이 시작인 것도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방에서 거실에서 예배드리다가 방에서 드리다가 이방저방 다니면서 쫓겨나다고 나중에는 방을 하나 나갔길래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아리청을 비워가지고 시작을 했죠. 아리청 비워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르내리면서 하도 잔소리를 했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안 하고 물을 줄 몰랐으니까 묻지도 안 하고 집을 세를 내버렸어. 집을 세를 내놓는 그날 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묻지도 안 하고 그래 놓으니까 남편이 그 돈을 딱 챙겨가지고 한 푼도 안 주고 방 한 칸에 도로 쫓겨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있다 다시 찾아가지고 아리청 이제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들 역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근데 그런 것이 정말 못하겠다고 한 것 같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때 그냥 넘어가고 정말 못하겠다 마음을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헌금을 받았냐 안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거저 주라 하더라고. 그리고 우선은 내 집이니까 근데 거저 받아서 거저 줘야 된다 이 생각인 거죠. 그런데 새 사는 것을 남편 내가 이제 노니까 남편 무식돼 버리죠. 돈을 못 벌죠. 그럼 먹고 살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그게 생각은 안 했어요. 무엇을 먹고 살지 생각은 안 하고 거저 받아서 거저 주려고 했는데 사람 사는 거 전부 다 내보냈죠. 집이 이제 세 가구가 살았어요. 아니죠. 세 가구 살던 걸 다 내보내고 억지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야 아마 헌금을 받았을 거예요. 예, 남편한테 생활비로 세라고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왜 세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원수들이 하도 나를 성질을 돋보고 해가지고 이거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잡지 못하기 때문에 썩이 나서 이 집도 확 바쳐본다. 가족도 다 바친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가족들까지 다 바친다 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까?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 다 바쳐본다 그랬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다 바쳐본다 그랬거든. 다 바쳐버리고 이 집도 날아가라. 그래 날아갔잖아요. 썩이 나면은 물불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고 집이고 다 바쳐본다 하고 했던 거 그거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나으시고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됐다.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 거를 가지고 왜 세를 주노? 생활비로 줘라 하는 거야. 그래서 생활비로 이제 한 달에 60만 원씩 줬거든요. 근데 생활비를 한 달에 60만 원 줬는데 사실은 돈이 그보다 더 나온 거예요. 더 나왔는데 그냥 60만 원 주라고 하니까 60만 원을 줬죠. 전세에 그 보증금이 얼마야 달세를 받고 막 이렇게 했던 거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남편도 동의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했는데 내가 전혀 인정 안 했던 거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죄가 됐으면 회개할까요? 회개 안 해도 된다. 왜? 바쳐버렸으니까 그렇지 바치지 않았으면 지금의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만 붙잡고 발발을 했으면 그래서 다 날아갔죠. 다 날아가고 나니까 둘이서 열심히 잠 안 자고 힘들게 한 손 한 손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바느질하듯이 벌어놨던 돈인데 그 시도 없이 다 날아가잖아요. 다 날아갔는데 그 날아갔지만은 내가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게끔 해놔서 해놓은 거야. 그랬는데 지금 부자가 오늘도 미국에서 전화를 받고 나가지고 먼저 이제 김성환 목사님한테 갔을 때, 김성환 목사님, 박성환 목사님한테 갔을 때 그 집에서 좀 잠을 잤어요. 올 때까지 그랬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출장 가고 없어가지고 자고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잘 들어야 돼. 근데 남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남으로 살고 있는데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좋아하는 게 그냥 보기만 해도 좋대요. 보기만 해도 좋다는데 남편은 미국에 지금 2세고 부인은 여기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누가 시기 질투를 해요? 누가?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었어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단체 모임이 있는가 봐요. 근데 영적인 건 내가 하나님을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 물어봐요? 묻지 마. 근데 거기에서 먼저 번에 전화가 왔을 때 와가지고 이혼하라 하고 갔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라 그랬는데 오늘은 3명이 와서 이혼세 도장 찍어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으니 우리도 받을 수 없다. 그 모임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영적인 것 같아요. 그 남편하고 같이 거기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남편은 여기 나오려면은 둘이 합의해서 이혼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남편이 여자를 버리는 것 같죠. 이혼 하락하니까. 아니고 여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가정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무리 말씀을 봐도 자기는 자기 눈에 그것밖에 안 들어오겠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너무 좋아하게 보기만 해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냐고.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른 말을 해주면 듣느니 안 들어요. 지금 그런 거다. 보라고. 지금 거기에서 잘못하는 것 같지만은 남편은 아내를 선택하겠냐? 네가 몰라 그 짝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본인한테 직접 안 들어보니까 건너서 듣는 소리는 모르거든요. 뭐라고 보지만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그걸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겠냐 아니면은 여자를 선택하겠냐 이거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선택하겠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는다. 사이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제가 기도가 뭐라고 나왔냐면 생각이 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니까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놨겠는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딴 때하고 다르게 나한테 잘하면서 우리가 이혼하고 한 집에 살아도 된다.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다는 거야. 저쪽에서 자꾸 이제 추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거 오늘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혼하라고 이혼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라고 그것까지 하는 것이 아버지 여호와의 방법입니까? 아니. 그럼 아버지 방법입니까? 아니. 예수님 방법입니까? 아니. 그러면 성령 방법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 방법입니까? 아니다.
가서 이혼을 강요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이혼하라는 건 아니지. 그러나 남편이 이제는 이혼하자 하면은 언제든지 남편이 이혼하자 하면 할 수밖에 없다. 여자는 남편으로부터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 이러이러한 생활을 살아왔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29일 만에 남편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서로가 오해한 거 이해만 하면 될 것인데 그 오해를 풀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싹 내가 마음으로 잘란 거예요. 결혼한 29일 만에. 그래. 니는 네가 할 길 가고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네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사랑해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니한테 빠졌을 거 아니야. 잘 됐다. 그렇게 하고 그날 수요일이라 나 교회 간다. 나 주교로 간다 하면서 교회 가버린 거야.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거기에 대한 거는. 그러는데 뒤에 남편이 뭐라냐면은 그때 그 돌아서서 교회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말을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딱 자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훗날 그 늘 종종 말씀하시면 은혜 받구나. 네가 남의 남편 되고 산다. 남의 남편 되고 산다.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이 사람 이혼하는 걸 내가 이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지가 이혼했고 알도 모르도 모를 적에 했던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재혼했다고 그래서 그러는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왜 남의 남편 듣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왜? 어? 예수님이 내 남편이야. 나의 친남편은 예수님이야. 친남편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안 버려. 내가 도망을 가지. 난 한 2번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싫어서 간 것도 아니고 교회가 싫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것도 아니고 생활에 쪼달려서 자연적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그냥 교회 한 번 안 가고 2번 안 가고 가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다 굴기 전에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 했는데 나 역시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 그 29일 만에 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요. 애 때 그랬고 아가씨 때 그랬지. 떠나지 않았어. 그랬지만은 예수님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네 남의 남편 듣고 산다. 자꾸 비유 맞춰가면서 안 싸우고 살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거든요. 2판 4판이 아니라. 여러분들 화나면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쨌건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동네도 참 싫었고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방법을 써놔도 하면 할수록 더 있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을 몰랐던 거죠.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계속 그대로 살았어. 자꾸 비유 맞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의 남편 되고 산다 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결단하고 마지막 돌아시는 시간이 쇠뭉치 가지고 돌아가지고 성도들 뚫어펴려고 할 적에 그때 마음에 다시 한번 자른 거야. 자르면서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니한테 여기 붙기도 없으니까는 집이야. 니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 내 집이야 그랬으면은 그 자기 맘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럴 건데 그 집이야. 니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맘대로 했죠. 그래서 그 집 팔아가지고 영천에 갔고 영천에 가서 아직까지 지금 그 집은 남아있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꼼짝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경기가 나빠서 안 팔린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지 어쩐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돈은 저게 지금 8,500에 내놨다고 8,500에 나눴으니까는 처음에 집 사줬던 그 돈은 나오는 거예요. 8,500 받으면은 7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 집을 샀으니까 그거 집에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이렇게 해놨다니까 뭐야 자기 맘대로 하죠. 그래서 나머지 자기한테 있던 돈 가지고는 30원까지 다 갈랐어요.
그 돈까지. 30만원 왜 줬나 이 카드인가 뭐 그래. 왜? 애미가 돼가지고 아빠 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아는데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엄마가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저건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30원까지 다 갈라줬어. 서희 똑같이. 참 원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물질에는 전혀 욕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하지만은 그 외의 건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종 잘 만난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종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다 했어요. 하면서 우리 교회는 내가 풀리니까 성도들이 풀린다. 아가씨들까지도 집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을 했거든요. 뭐예요? 사실이니까. 한쪽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보면은 아유 월등 생각할 때에 뭐 딴 사람도 그럴 거라. 나는 자꾸 그걸 자랑을 하죠. 집이 열쇠야. 산도 있어. 밭도 있어. 논도 있어. 집이 열쇠야.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교회에서 어지간히 돈을 빼가지고 뭐 했는 것 같다 할 거예요. 돈을 빼가지고 했으면 말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주려고 했고 다 바쳐버린다 했잖아요. 다 바쳐버린다. 가족이 뭐고 다 바쳐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 받았다. 한참 있다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돌려주겠다. 다 원장 거예요. 돌려주겠다 했으니까 다 받았다 하고 너한테 돌려주겠다. 원장 건데 원장이 자기 거로 생각했습니까? 피 끌 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한참 있다가 내가 너한테 돌려줘. 내가 받았고 내가 너한테 돌려준다. 이제부터는 동서남북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라. 그 문 잠갔다가 도둑 맞았잖아요. 그것도 잠가놓은 문으로 들어오고 열려놓은 문이 있는데 열린 대로 안 들어오고 잠간 대로 들어왔더라고. 철저하게 내가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여러분들 당신의 자기들이 자기를 알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싫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믿고 따라가는 게 뭔가를 한번 검증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알 거예요. 나는 몰라도 무엇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람 하게 되면은 부부간이나 자식이나 부모 동기간이나 친구나 그걸 다 폭쳐갖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애들 잘 길러야지, 잘 살아봐야지 이 마음은 꿈에도 없었어요. 없는 거 맞아요? 맞아. 꿈에도 없고 그냥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이래야 되는 쉬라고 그랬기 때문에 엿새 동안 죽도록 일하는 거구나. 정말 죽도록 일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서요 계속적으로 회개를 시키면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죠. 회개 안 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하루 3번 예배 드리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3번 예배 드리면 죽어요. 뭐 때문에? 죄를 잔뜩 지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쪽에 갔을 적에 우리 막내 신우를 데리고 갔더만 막내 신우는 몸살나고 아파가지고 탄약을 지어 먹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가는 거예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뭐 이렇게. 목요일은 알겠는데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갔는데 갔다 오면은 되게 피곤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 여기 그냥 왔다가 차 타고 왔다가 차 타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하니까 그렇지? 심하면 약 먹어야 돼. 이분이 뭐를 몰랐습니까? 회개시키는 거 몰랐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보를 해도 맡기기만 하면 끝장이야. 증거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끝장이야. 근데 세세히 받았기 때문에 세세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 전화만 와도 벌써 다 따라온다고. 사람이 와도 따라오고 전화만 받아도 따라오고 다 오는데 그것을 알고 자꾸 맡기는 게 들어가죠. 전화 받을 때는 그냥 받지 말고 꼭 감사를 3번 하고 하든지 명령을 하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화하려고 할지 따라와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만큼 좋은 것이 없다. 우선 내가 살기에. 예.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 은혜가 오죠. 은혜가 오니까 내가 살기 좋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거야.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거.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말씀하실 때 뭐라 해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조금이 아니라 부어주셔서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빼앗으려 하고 안 주려 하고 이런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제한이 됩니다. 제가 지금 교회 재정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돈 주세요. 이 기도가 나가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가 나와요. 일단은 나한테 있는 거 가지고 돌리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있는 거 가지고 막 잡아 돌리려 하니까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어느 날 보니까 돈을 빌려줬던 거 받았는데도 없고 전세를 받아가지고 했는 것도 나중에 집을 안 사고 할 적에는 없고 왜 없어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됐는가 모르겠는데 통장을 내 것을 개인 통장으로 다 따로 하고 나니까 내 거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돈이 있는 것이 어떤 돈이냐? 융자 받은 거 다 들어간 거야. 내가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또 살인을 받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했지 하려고 생각했지 내가 어디서 받으려고 생각 안 해봤어. 하나님과 주세요 하지도 않았고.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내가 도래 생각 안 하고 무엇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다.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 세계 여행 다니려고 생각도 안 해봤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세계 여행까지 다 시켰고 다 했지 않느냐. 근데 우선 남편이 헤어지고 남편하고 지금 살아봐야 아무것도 덕된 게 없지 않느냐고. 남편이 돌봐주나 이랬거든요. 하니까는 돌봐주지요. 그냥 말하는 거하고 틀리게 나온다니까. 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다 채권하고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생활비는 주다가 언제가부터 생활비도 안 준다 하고 자기가 자기 밥 자기 해먹는다 하더라고. 근데 오늘 한 적에는 도와준다는 거야. 밥 먹고 사는 거야. 혼자 몸뚱아리.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파출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외국 가면은 전부 그릇 썩는 데 들어가.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설거지 하는 데 들어가야 돼. 그거는 안 배워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왜 먹고 살 거를 걱정하냐?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진 않았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집이 열채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산이 있다. 왜? 거대하진 않지만 이름은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아니야. 논 있고 밭이 있다 하니까 뭐 엄청 많은 줄 알겠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는 흉내는 내. 내가 평상시에 그 은혜가 없을 때는 뭐 생각하냐면 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남한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먹었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또 친구 집에 가니까는 대추나무가 그 이천동이에요. 8월 추석쯤 돼가지고 대추 따라가는데 갈래 그러는 거야. 가서 대추나무 그냥 흔들, 그 전에 몰란 거야. 그냥 흔들리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라. 그 밑에 깔아놓고 막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 그때는 뭐 센 것도 막 잘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왠지는 모르지만은 야산을 사가지고 대추밭에 대추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박장로님이 대추나무 이게 하는 게 좀 힘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대추가 얼마나 커요. 막 그러는데 밤알만큼씩 한데 그 대추 나무를 다 변했대요. 아유 세상에 이거 아까운 거 왜 변했을까. 막 그 건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따는 것도 그렇고 따는 거 밑에다가 엉덩이 이렇게 졌잖아요. 이 엉덩이 졌으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엉덩바지란 말이야. 박장로님 그 밭에 가면은 엉덩바지인데 밑에다가 뭘 갖다 막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나서 거기다 비닐을 갖다가 딱 덮고 씌워가지고 밑에 이렇게 막아놓으면 쭉 흔들고 구르륵 떨어져 본다고. 얼마나 추수하기 좋아요. 일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따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따기 힘들긴 힘들 거예요. 이렇게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면 똑같은 일을 해도 힘이 안 들고. 근데 뭐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감이라든가 이거는 이렇게 쭉 흔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야 되거든요. 따야 되니까 그게 힘드는 거야. 근데 대추는 쭉 흔들어 보니까 되더라고. 딸적이 몰라 뭐 먼저 익은 거 하고 나중에 익은 거 하고 골라서 딸라면 이제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는데 그거 따가지고 전부 기계로 말려버리거든요. 예, 그래 금전에는 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여행할 적에 그때 대추를 막 땄어. 첫 번째 못 사고 나중에 에이 죽게 하면 까불시키라 하고 생각하고 대추를 사 먹으려고 생각해. 대추 파는 데가 안 걸리는 거야. 대추 같은 따는 데서 하면은 대추가 금년에 잘 돼가지고 싸다 그랬거든요. 싸서 뭐 따지도 못하니 어쩌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비가 왔기 때문에 과일들이 괜찮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배 같은 거 고구마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기억해 놔둬야 돼요. 언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라도 똑똑히 들어놨다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일하기 쉽고. 그래서 여기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통하여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정말 무법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기에서 원장을 건져서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지금 영혼만 책임지고 있으니까 아니죠. 영혼, 몸, 생활까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간섭하고 저렇게도 간섭하고 집을 다 수리해가지고 청소할 때 성도들 가서 다 청소해가지고 수리해갖고 다 청소해가지고 세놓고 집 세놓는데 돈 안 들이고 세를 넣죠. 지금 자기 손 하나도 안 대도 돈만 주면 돼요. 평당이 얼마씩 이래가지고 돈만 주면 청소 싹 다 해줍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해줬어. 근데 왜 그런 것이 나중에는 시간도 안 되고 해가지고 못 해주기도 했어요. 못 해주기 했는데 그것도 원인이 있는지는 몰라요. 불평을 했거나 여러분들 불만을 했거나 뭔가 했을 적에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야 모르죠. 그래서 자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내 마음에 딱 끊어버리고 싶어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끊어버리면 끝납니다. 바로 끝나버려요. 그것이 오래 안 가요. 서울에도 한 번 먹고 두 번 먹었는데 두 번째 만에 끊어졌을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말할 적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주에 교회 갔댔어요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교회 갔댔어요 하니까는 그것을 보고 이미 정하고 두 번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만에 내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이게 필요 없지 않다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으면요 바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입으로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어가지고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섬기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덕을 세우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냥 억지로 배워가지고 소용없어요. 예. 몰랐던 걸 알았다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김전복 집사님을 통해서는 지금 감기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코매매 소리까지 나와요. 그냥 왜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들을 때 집사님은 교회 생활할 사람이 아니라 학생 때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 있다가 막 혼난 적도 있고 막 이래서 얘기를 들어볼 적에 기도원에서 있지 이분은 교회에서 생활할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알아는 거죠. 벌써 그 짝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잘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떠났다 하면은 바로 죄에 들어가 음란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을 보고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손가락질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바로 와요. 제가 오늘도 강권사님을 놓고 허리 아파가지고 자꾸 그래서 나가면서 허리가 저렇게 아픈 게 이유예요? 까닭이에요? 왜 그래요? 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기를 가진 적 있는가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애를 가진 적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물어보라니까 물어봤죠. 권사님 아기를 가진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몰랐죠. 애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라. 근데 실 내 마음이 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수용이랍니다. 됐다. 이게 의심이 들어가죠.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겠는데 자기는 아기를 가진지 몰랐는데 하혈을 해가지고 그런데 서열이 이렇게 핏덩어리 이렇게 나오더라. 그게 이제 처음에 핏덩어리잖아요. 핏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허리가 아프냐고 하니까 이걸 다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때 그 애가 유산이 됐는데 얘가 살았으면 또 어쩔지 모를 건데 유산이 됐는데 얘 영이 안 가고 허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두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병이 안 나서요. 근데 나도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여러 번 기도는 했는데 오늘도 또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내려오는데 이 양쪽이 엉덩이 볼때문 있잖아요. 이 짝이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입니까? 그랬어요.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가 누군가를 엉덩이를 보고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이 어디든지 좀 이상하면은 자꾸 눈이 가게 되고 눈이 가면은 빨리 물어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때때로는 이제 수없이 길을 나가면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차 타고 지나가도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고 빨리 맡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하는 건 많고 안 맡기는 게 있죠. 네, 그것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걸 또 이제 계단 내려오다가 생각나서 그걸 또 기도했거든요. 그런 거 내가 꼭 맡겠다고 할 수 없는 거는 순간순간 많이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을 볼 때. 너는 시야에 들어오는 건 다 본다고. 근데 기도하는 거는 다는 못 하더라도 몇 가지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네가 맡기지 않는 기도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기도를 해야만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에 가는가 이랬을 때
많이 받아서 많이 누리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가 누리고 나누나 했나. 근데 이제 저녁에 죽거리를 해서 저녁에 죽 먹었거든요. 예, 죽 사신 분들 마음이 속이 편해요? 저도 속이 편해. 먹고 있는데 배가 자꾸 고파. 그래서 그거다 이렇게 하는 거라.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녁에 이제 죽을 끓이라고 김은영 권사님이 죽 끓이라고 하니까 날 어디 가요 그래. 밥 하려고 하니까 왜요? 죽 끓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끓여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라. 아니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니까 죽을 끓일 때 봤어야 되는 거라. 주방에 들어가서 내가 끓이는 거는 그걸 가리키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했는데 한 사람은 보도 못했지. 뭐 김수희 목사님은 쌀만 내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가 안 받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쌀을 얼마 하라고 하는 대로 했고, 그 다음에 물을 얼마나 붓까요? 그러니까 쌀 씻는 것도 사실은 그 옹기 있잖아요. 옹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삭삭하면 저게 좀 끄끄리 한다 하더라도 미끄러워요. 근데 옹기 그릇에 하면 까끌하거든요. 거기다가 쌀을 많이 문대는 거라. 오늘 내가 씻듯이 많이 문대면은 그 다음에 쌀이 깎이면서 물이 이렇게 나오죠. 쌀뜨물이. 그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끓이면은, 끓이게 되면은 죽이 같은 것을 하더라도 굉장히 꼬셔요. 그냥 흰죽 끓이는 그냥 끓이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는 계속 안 젓고 불을 낮춰가지고 이제 계속 큰 데다가 해요. 작은 데 하면 불 넘어버려요. 큰 솥이 나서요. 그러는데 그걸 해가지고 젖으려고 그러니까 아직 젖지 마라 하는 거라. 이게 속이 밑에 누를 건데 왜 쌀이 퍼지거나 쌀로 있을 땐 괜찮던데 퍼지면은 그 밑에 눕거든요. 누를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젖지 말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참고 있다가 젖을 때 젖으니까 밑에 누른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젖지 말라 했어요? 그 누르는 건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알고 계시는데 왜 젖을 하니까 못 젖게 했느냐. 그러니까는 좀 더 있다가 이제 해라. 그래서 이제 젖었다고. 그래 보니까 이 밑에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물 불하는 대로 물량 부어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죽이 딱 알맞았어요. 알맞는데 이게 약이 됩니다. 왜? 하라 하는 대로 다 했거든요. 내가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시키시는 데 다 했어. 오늘 흰죽 누가 끓였어요? 예수님 끓였어요. 그래서 하라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약이 돼. 근데 하라 하는 대로 안 하고 내 방법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돼버려. 내 손을 받는 사람 아니야. 누가 보는 사람 몰라. 네. 그래서 항상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어쨌건 이게 잘 됐든 못 됐든 건 상관없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게 되면 그 약이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부 다 그걸 먹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죽 싫어하는 사람 죽 안 먹고 밥 먹고 죽 싫어하는 사람 밥 줘요 그랬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먹으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죠. 그럴 때 먹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죄에 걸려서 못 먹던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가 하라는 거 해야만이 치료가 되는 거라. 음식이든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라 하는 거 하고 그대로 먹으라 할 때 먹어야 치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커피 같은 거 먹으면은 다 치료가 되죠. 치료가 되는데 박선정 원사님 치료가 안 돼. 왜?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카페인 없는 거 갖다 놓고 먹는다고. 겁나면 먹지 말지. 그 커피에다 카페인을 더 첨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없는 나라 사는 건 뭘 첨가하겠어요? 다 이래 쏟고 저래 쏟고. 살찌지 않게끔 하려면은 프림하고 설탕 안 들어가면 돼요. 설탕하고 프림이 들어가. 근데 프림을 안 먹었는데 맛을 먹거든요. 근데 프림을 왜 먹냐면은 몸이 정상일 때는 커피를 먹고 나면 이뇨제가 굉장히 빨라요. 소변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품마셔도 내가 소변 안 나와요. 몸이 정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뇨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림을 넣는 거라. 프림을 넣는데
그것을 안 해놓은 사람이 이제 맛있다고 하지. 본 커피 맛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설탕도 안 들어가고 크림도 안 들어가고 먹으면 이게 인이 빨리 배겨버려요. 길거리 가는데 커피 냄새가 나요. 제가 대구 가면은 미나카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그 외전 때 그 길이 제일 컸다 그래요. 예, 북성도락 가는 그 동네가. 그러는데 거길 지나가는데 커피 냄새가 나는 거야. 커피를 사 먹고 하진 않았어요. 사 먹는 거 그때 그런 문화도 아니었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월남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커피를 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커피를 내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잠안 온다 그러기 때문에 생걸로 그냥 털어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금방 인이 배겨가지고 진짜 길거리 지나가는데 커피 냄새가 나서 아 사람들이 술 먹는 게 이래서 술 먹는 것 같다. 그 땡기게 되면은 귀신의 짓인지 모르지만 귀신이지 맞아. 술을 먹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자기가 어디 가다가도 귀신에 끌려가면 끌려가서 먹는 거라. 예, 그래서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게 남자들이 술 마시는 게 이래서 술을 마시는구나. 그게 그래 뭐가 맛있는데. 예, 최입사가 술을 못 먹을 때 억지로 심장마비 증상인지 와가지고 술을 끊은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는 얘기냐면 저렇게 맛있는 걸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 애절한 모습. 저렇게 맛있는 걸 못 먹는다고. 그 나는 이제 먹고 죽어라. 예. 언제든지 말리지 않아요. 먹고 죽어라. 왜 그 계필 그냥 빨리 먹고 한꺼번에 다 먹고 죽어버려라. 왜 꼬치꼬치 말라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했지 먹지 말라고 안 해. 그게 먹으라는 것보다 더 무섭지. 그래서 술을 먹었다 그러거나 내 싸우는 거나 나 술병 막 갖다 주고 자기는 도로 갖다 놓고 나 술병 갖다 주고 갖다 놓고 그러고 싸우는 거라. 그러는데 그래서 말리면은 더 해요. 말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근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이제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 이런데 어떡할까요? 저런데 어떡할까요? 야가 이런데 어떡할까요? 자가 저런데 어떡할까요? 물어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근데 당장에 안 들어주니까 확 내 마음대로 또 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성질이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거 당장에 끊어주세요 하거든요. 당장에 끊어달라고. 당장에 안 끊어주면 내 마음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면은 무수할 게 없어요. 근데 죄를 지면은 무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동적으로 무서워져요. 근데 그렇다면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냐. 나한테 시키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죄를 안 져서 무서운 거 없어요. 난 원래 죄인이야. 죄인인데 이걸 시키는 데 대해서 잘못했을 적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무수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 여러분이 대들 수 있다. 대드는 것이 죄가 되겠지 싶으지만은 당당하게 살았으면 대들어도 돼요. 잘 됐는데 잘했는데 왜냐고. 뭐 때문에 날 시험하냐고. 왜 나를 고깝게 하고 나를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큰소리 치세요. 잘못하고 맨날 빌지 말고. 예. 무엇이든지 시켰으면 시키는 거 잘하고 그 다음에 나 몰라서 못했는데 그걸 내가 알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요. 저에게는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으신다 하시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 회개하기 힘써야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었고 고통은 음란했기 때문이다 하시고 그 고통이 죄 때문이다 하시고 이 고통이라는 게 정신의 고통, 육체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그런 음란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음란이라는 거는 음란이라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남녀 관계를 음란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음란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은 음란한 행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남의 여자 보지 말고 남의 남편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란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것을 안 하고 딴짓했는 것이 다 음란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안 해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음란이라는 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돈이 사랑이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돈 없이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목매이다는 거.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면은 그냥 우리가 너희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난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쳐보든지 안 그러면 나를 쳐버리든지. 왜? 하나님 질투형이거든요. 때문에 성도들도 내가 특별히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 더 사랑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물론 자잘못은 내가 구분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폭 빠진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에 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 교회들 가면은 여기는 이제 사람 숫자가 적지만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도 또 그렇더라고요. 나는 뭐 내가 늙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근데 남자들이 있으면 남자 목사 주위에는 남자가 붙는 게 아니라 전부 여자들이야. 여자들인데 이쁘고 날씬하고 입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눈도 빠르고 이런 사람들만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한번 봤을 적에 눈이 뺑 돌아가죠. 계속 원수마귀 사탄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작 넘어가버려. 그러면은 장로 부인 끼차고 도망가고 뭐 장로가 목사 부인 끼차고 도망가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믿는다 그러면 절대로 난 이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터지는 게 이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교회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이제 음란인 거예요. 육적인 음란. 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여자로 봐요. 여자 지금 남자야? 네. 그렇게 하고 몸에다 손을 댄다는 거야. 뭐야? 남자들은 여자 몸에 손을 대면 안 돼. 금지구역이야.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나니까 참 편해요. 예. 나이가 먹어서 편해. 남자한테 손을 대든 여자한테 손을 대든 항상 이 기도했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여자라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근데 진짜 이제 뭐 엄마가 영길이한테 가르쳐준 것처럼 소중 안 되면 내가 손 안 대지. 당신이 해. 치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그건 자기 보고 하라고 해요. 자기가 혼자 자기가 손 들고 감사하고 나서 손에 불이 들어오면 해라. 그렇게 하면 치료가 돼요. 예. 근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하지 말고 그냥 수술하면 놔둬. 왜? 나한테 안 묻는데. 그래서 갖가지 은사를 줬고 내가 안 하는 거는 본인들에게 하라 그렇게 하고 근데 본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치료들이 돼요. 그 남자들은 여자한테 손대는 것이 금지구역이 너무나 많은 거라. 뭐 누가 이제 어느 목사가 뭐 여자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나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안아줬다고. 예?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남이 봤을 때 뭐라고 할 거냐고. 설사 자기가 괜찮다 하더라도. 그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회개해야 됩니까? 네 회개할 거 아니야. 남자는 여자는 안아주라고 하면 안아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라 했잖아요.
그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그 사람 믿거나 안 믿거나.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든 성령이 사랑하시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안아주라고 그러면 안아줘요. 그래서 저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을 누립니다. 불안한 거나 염려가 되거나 뭐가 있었던 걸 그렇게 안아줘 버리면은 영이 안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기도 안 해주지만 손을 놓고 이게 기도하게 되면은 제 손이 가면은 시원하다는 거예요. 아, 제발 손 좀 안 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만 딱 끝나면 손 딱.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사랑하면 무엇보다 돈을 제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음란이 되고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음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음란이 된다는 거. 이것은 음란한다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 사랑, 여자가 남자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 그건 물론이거니와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근데 모르는 것이 내가 죄 짓는 게 음란인 줄 모르는 거라. 예. 누구예요? 예. 동부가 씨를 뿌려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일꾼이 주인에게 밭에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었더니 뽑지 마라. 왜 뽑지 마라 합니까? 물으니 알곡 다칠 게라 했습니다.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라. 그런데 믿음 생활을 위해서 알곡된 생활하고 쭉적이 되는 생활을 하지 마라. 예. 지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많죠? 가라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억지로 교회 데리고 와라 안 하죠. 그냥 놔둬. 그냥 놔둬라 그래요. 어떤 데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이 말 하는 건 거의 힘들어요. 놔둬. 그 놔두라는 것이 가라지라고 지금 뽑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억지 뽑으려고 하다가 보면 부러지거나 상처가 받아보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놔둬. 그 다음에 할 거는 뭐예요? 기도. 병원을 구원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것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쟤는 뽑지 마라. 주인이 씨를 뿌리라 해서 씨를 뿌렸는데 알곡을 뿌리는데 나중에 가라지가 났다 그랬거든요. 그 여기 다 데리고 와도 다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죠. 쭉정이 됐는데 그걸 뽑으려고 생각하지만 놔두라는 거라.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런데 채집사가 알곡이 안 됐죠. 은혜를 줬어도 알곡이 안 됐는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회개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늘 회개하러. 근데 그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손을 졌으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들으라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 말이야. 가서 말씀 전할 때 들으라는 거죠.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은 내가 축복이고 안 듣고 안 따라가면 내가 저주야. 근데 그냥 놔두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구덩이 넣으라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말이야. 수없이 지옥 간다는 말 하잖아요. 알고 천국 창고 드리지만은 가라지는 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의로운 롯이라는 것을 너를 이야기한다 말씀하시고 롯이 의로웠느냐 말씀하시고 의로운 롯이라는 것은 롯이 의롭기 때문에 롯이 의롭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롯의 범죄함이 있었고 불순종함이 있었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갔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있었다는데 왜 롯에게 의롭다 하느냐. 무법한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롯이라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건져냄을 얻었다는 것인데 롯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의로움을 이뤘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롯이 건짐을 받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원장이다 말씀하시고 원장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건짐을 받는 것이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도 너의 기도가 아니라 원장의 중보 기도가 있고 원장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따라가게끔 하시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는 것이 원장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지만 난 좀처럼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달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묻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달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어루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칭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라는 것들을 시간이 가면서 이것들을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정말 냉정해서 미움이 가득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쉽겠거냐 마음에 사랑이 있고 마음이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곳으로 따라오는 종들을 따라오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로 바른 것들만 어떠한 경우에도 좌우에도 인정해도 사랑해도 정해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참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암에 걸렸는데 사랑한답시고 아프다고 빨간 약 발라주는 게 사랑 아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 사람이 죽는다 해도 욕을 한다고 해도 생난리를 친다고 해도 환부를 째고 칼 들이대서 암세포 그 암 환부를 다 도려내서 수술해주는 것이 참 사랑이지 사랑한답시고 빨간 약 바르면 살겠냐 다 죽이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람의 보기에 사람의 생각하기에 그 사랑은 얄팍하고 간사한 사랑이다.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의로움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은 것이 의롭다는 것이지 너 자신이 잘해서 잘나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종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롯을 건지셨으니 이 부분 주시고 내가 너를 건졌다. 그러므로 너도 다른 주어하는 영들을 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일을 하라 하십니다. 예, 저는 무법한 자는 저라고 하시고 이런 것을 원장님을 하시는데 저로 인해서 원장님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시고 제가 좀 몸이 안 좋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했던 거 게으르고 나태한 거 회개하라 하셨고 그리고 드는 생각이 원장님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해야 할 일 하시고 끝까지 가시는데 저는 좀 몸이 안 좋다고 이렇게 내팽개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원장님의 손톱 밑에 떼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하신 말씀은 내 몸을 사랑했던 거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참 믿음, 진실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알렸으니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주고 불순종하고 엄란했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두려워 항상 깨어있으라. 예수님께 여쭙고 눈 감사하면서 계속 감사했고 건지셨으니 이 가운데서는 오늘 저희 부스에 회식이 있었는데 계속 가지 말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분위기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첫째는 적응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계속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예배 시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달려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엄란한 행실, 회식 자리가 술 문화하고 다 이렇게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정말 있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술 문화하고 막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친해경원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믿는 단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좀 덜 이렇게 없었는데 여기는 오니까 완전 술, 여자 뭐 이렇게 뭐 닥터도 뭐 같이 있고 이러면은 그 어떻게 표현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막 눈이 너무 괴롭고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 예수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 갔다고 그걸 회개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했는 걸 갔잖아요. 그게 음란이야. 그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데 가라고 할 때는 가서 술을 먹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들에서 정보를 하든지 내가 먹을 거 챙겨 먹으면 돼. 나는 음료수 먹으면 되고 그 사람 술 먹을 때게 내 같은 경우는 직장인 있는 때에 이제 그런 회식 자리가 있어 가잖아요.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술을 청구해요. 근데 나는 계란을 달라고 그래요. 계란 달라는데 계란을 지금 맛있게 먹으려면은 참기름에 구워야 맛있어요. 근데 식용유에 굽잖아요. 근데 나는 참기름에다가 계란 구워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이다를 먹고 뭘 먹을 걸 그걸 안 먹고 계란을 그래 구워달라고. 참기름에다 구워주면은 내가 잘 먹어요. 그런데 그 참기름을 하려면 사실은 계란값보다 참기름값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먹는다든가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콜라 사이다를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 그때는 그 아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콜라 사이다가. 그리고 술이 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놀러 가도 애들을 내가 동원시키고 놀러 가면은 웬일인지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건지 못잔지 지금 생각하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놀러 가는데 주임이 이제 놀러 가자 하면은 안 짜여지는구나. 근데 내가 갈래 그러면 다 짜여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 가려고 하니까 차를 이제 그거 하려고 해놔놓으니까 주임이 말할 때 안 돼. 내가 하니까 다 모이거든. 그러니까 네 책임지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 책임 못 져고 때리쳐봤지. 난 끊는 것도 너무 쉬워. 이게 문제야. 하나의 문제야 아무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해도 된다. 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 그 말이 무섭잖아요. 네가 책임져라 하니까 나 책임 안 져요. 때리쳐 보는 거라. 예. 그리고 그 사람들 모아줬으면 그냥 감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말할 때 안 듣는데 왜 네가 말하니 되냐 이긴 거라.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 있을 때 내가 책임자로 있어야 되는데 싫다고 내가 책임자로서 안 했거든. 안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됐으면 많이 용서해주세요. 그 제가 됐다. 하나님께서 올려주려고 해도 싫다고 마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오늘 회개 많이 하네. 예.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이런 롯을 건지했으니 하나님 말씀이시고 이렇다 하신 것은 그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인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은혜로 건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지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보 우리 중보를 통해서 원장님 중보를 통해서 날마다 주에서 회개함으로 건짐을 받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저에게는 건지셨으니 말씀 주셨고 아무리 고통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고통이 있을지라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날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건져주신 분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신주사님 같은 경우에 정말 최악의 경우 같잖아요. 그러겠는데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가니까 어려운 옷을 건지는 것을 건져줬어요. 예. 너무 놀라운 거죠.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수익이 짱든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또 따라가지만 순간순간 수익이 또 짝하고 혈가분 또 걱정한 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제 언어는 무엇입니까라고 여쭈하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게 핸드폰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이제 핸드폰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너무 이런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끊으라 그러면은 그냥 끊어버리고 네가 마음이 뺏기지 말란 말이다.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면은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릴 일이 생겨서 감사해서 그냥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기도시키신 게 있었는데 그 기도시키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 하십니다. 예, 오늘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제 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나는 거라. 이것을 당장에 거두어서 싹 다 멸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장에 거두어서 멸해달라고. 그래서 당장에 거두어서 싹 다 멸해달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에 거두어서 완전히 도말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극단적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은 내가 강압적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극단의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는 거라. 근데 막 물 흘러가듯이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집사님 그한테도 내가 극단적인 조치를 막 당장에 막 삿대질하고 있어. 뭐 했느냐고. 교회하고 나는 자기한테 말 들어보니까 교회하고 시장밖에 모른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막 당장에 하나님 다 해결해 놔놓고 돈 다 내놓으라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 조치가 빨리 끝난 거예요. 극단적인 기도. 예. 그래서 되든 말든 뭐 하기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의로운 옷을 권하는 같이 음란의 행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